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만날 때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교묘하게 꼭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무언가 자기에게 필요하면 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도 하지 않고 너무 그 기회만을 노리는 그런 꼭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든지 무엇을 주려고 하는 사람, 가장 여러분들 빨리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고 사랑하는 형제 중에 있다면은 그렇죠. 또 자식이 정말 효도하는 자식을 두었다면 자식이 그러겠죠.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다 주고 어떻게든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줘가지고 혼자 자립하지 못하는 나약한 버릇없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들면은 안 되죠. 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다 주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재산도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또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사시나. 그럴 것 같으면 빨리 그냥 상속해주고 좀 살지 왜 그렇게 오래 사나 해서 그런 다투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 미묘하게 조금이라도 어느 누구에게 더 갔을까봐 따지고 보면 공평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형제가 있다 보면 어느 형제에겐 더 가고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또 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과 미움이 있고 심지어는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고 영영 의가 갈라지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실까요? 주어도 끝이 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고 다 주고 나중에 그 말씀에 육신되어 오셔서 그분이 목숨까지 다 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주어서까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고 하니 진정한 사랑은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만약에 버린다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랑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과연 목숨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나에게 누가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어도 목숨도 아깝지 않고 다 주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저 원래 본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높고 높은 것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처럼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바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열매를 맺고 네가 살아날 수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셔.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날 때 물론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이제 우리 곁을 누구나 떠나실 것이고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난 분은 그럼 고아인가요? 우리 육신으로는 고아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아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간 부모가 없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하여서 떠나버린. 근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로 다시 이제 올 것이니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다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든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쏟아지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가지 흥분의 집에 박을 켜니까 막 보석이 쏟아진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거주지가 어디냐 이렇게 묻죠. 집에 가면은 그 집을 내가 거주하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집은 그렇게 많아도 여행을 다녀보세요. 여행이 처음에는 설레고 좋지만 조금 있으면 집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렇게 내 집이 최고구나 하고 정말 편하죠. 내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그냥 양말을 벗습니다. 그리고 옷도 마음대로 편한 곳으로 입고 아무데나 그냥 털바닥 주저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편안히 먹을 수 있고 껄껄댈 수 있고. 내 집에서는 내가 그냥 제주를 넘던 사건 뭘 하던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 집은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에요. 내가 거주하는 곳, 바로 거한다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편안히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들락날락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고 여기가 진짜 내 집일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다시 나갔다가 아니야 거기가 내 집일 거야. 다시 돌아와서 여긴 내 집 맞아요? 다시 또 들어왔다가 다시 불편해. 다시 나가. 그냥 매일 그래서 보면은 계속 집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이러는 사람 있죠. 내 집은 내가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편안히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편안히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다면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죄악에 가득하고 세상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잘못 생각하고 구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구하여도 만약에 너희가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하나님, 교회에서 새벽기도마다 복권 사놓고 아시지요? 하나님, 성경책 보는 줄 알았더니 성경책 사이에 복권을 다 끼워놓고 아시지요? 하나님, 요거 아시지요? 하나님, 요거 아시지요? 그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실질로 있습니다. 로또죠, 로또. 요새는 로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또로 일확천금 갑자기 부자된 벼락부자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그 대가가 돌아오면 축복인 것이고 수고하지 않았으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셨지 나무가지에 앉아서 낮잠 자고 노래 부르는 참새를 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마다 먹을 것을 찾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에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윗사람에게 순종하면서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고 사랑하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에서 건성건성하고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게으름 피우고 맨날 믿습니다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성질 다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괴롭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뭐가 불떡불떡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폭폭폭폭 뭐가 솟아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활동하시고 편안하게 그분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위임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3년 6개월 가문 하늘에 정말 더 이상은 가물어서 이제 백성들이 살 길이 없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하여서 어디 가서 봐라. 아니요, 아직 하늘이 새파랗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 기도했을 때 그 종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긴 보이는데요. 됐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빨리 피가 쏟아질 터이니 빨리 피하소서. 그러나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늘이 파란데 무슨 피가 금방 쏟아진다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자기 막 큰 구름으로 새카만 구름으로 변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징조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밤 제가 다 보내도 끝이 없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슬픔과 정말 뭔가 멸시를 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너무 애가 달아서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그 술 취한 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는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자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고 한나의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딱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꼭 반드시 100년 장수하는 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900살가량 살 때에 다 900살 정도 사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300여사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더니 하나님께 갔다고 한 거 보면은 우리는 꼭 장수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에 언제라도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갈 때가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죽기 싫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직까지 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도 어리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가 이전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하나님 제발 그날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저를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좀 더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의 원하는 것을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과연 내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그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뗐으면 될 것이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시게 할 수 없나이다 하고서는 매달리고 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냥 부러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거는 뭔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고, 야곱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결국은 기도로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뺐었기 때문에 안 도와주실 걸 도와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장자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냥 떼써라. 그래서 기독교에 잘못된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또 자고 하지만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아라. 제단이란 용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됐던 그때 드리는 제사 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마치 제사 지내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번 1000번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거 어디 이상한 데서 오지 않았어요. 어디 불교에서 그런 거 있죠. 3000 번제를 드려라, 2000 번제를 드려라, 1000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는 말이 어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까? 근데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 부처님이 눈을 감고 있다가 한쪽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가 잡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면 바로 그대로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떼써야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사람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를 버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뜻대로 끌려다니는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조종하려고 감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바로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지속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을 지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3000번째 드려라, 2000번째 드려라, 또는 1000번째 드려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어린아이 기도도 들어주셔요. 오히려 어린아이들 기도를 더 잘 들으셔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언제 새벽 기도합니까? 철야 기도합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요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응답해 주셨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도 거기서도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응답 받으시고 행복하게 하나님 기뻐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고 그리고 더 눌러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후히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믿음의 입을 벌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입증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여 부디 정직한 자의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상달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